민수기를 이렇게 크게 이해하는 데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그 세 지역에서 일어난 일들을 알면 그 민수기 일을 쉽게 이렇게 한눈에 이해할 수 있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지역에 따라서 이 민수기의 구조를 나눌 수가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 이 민수기의 구조를 나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인구 조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들 1차 인구조사, 2차 인구조사 내용을 이해하시면 또 이렇게 민수기 전체의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는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다시피 1장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1장부터 25장까지 전체 큰 묶음으로 나눌 수 있고 나머지 오늘 본문 두 번째 인구조사가 시작되는 26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또 이렇게 한 단락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왜 인구조사를 중심으로 해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냐면 여러분 그 나중에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지만 그 1세대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악평을 하지 않습니까? 그 악평의 결과가 무엇이에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다 죽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1장부터 25장까지는 바로 그 출애굽 1세대들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한다면 오늘 26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1세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악평한 그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고 이제 새로운 그 2세대들의 이야기가 시작이 바로 26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인구 조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 민수기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오늘 특별히 두 번째 인구 조사, 이 두 번째 인구 조사의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인구 조사의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먼저 그 1절에 보시면 그 25장에서 나오는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연병은 이 25장 이 연병이 일어난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리고 엘르앗살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2절에 보시면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이 모세와 엘르앗살이 이 명령을 받들어 20세 이상 된 자를 각 지파별로 계수를 하게 되는데 그 계수한 결과 5절부터 그 결과가 무엇인지 5절부터 51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각 12지파 20세 이상인 이 남자 몇 명인가 쭉 지파별로 몇 명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51절에 보면 그 합계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인구 조사한 그 결과 몇 명인가 5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자, 그 계수한 결과가 몇 명이었냐면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그 총계를 이야기한 다음에 52절부터 56절까지는 이제 그 무엇에 대해 나와 있냐면 그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한 이유가 무엇인가, 인구 조사의 목적에 대해서 52절부터 56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1절에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그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절이 아니라 2절에서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인구 조사의 목적이 전쟁에 나가는 그 병적 조사를 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맞아요. 31절에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거든요. 이 그 병적 조사의 한 결과에 의해서 그 이유도 맞지만 그러나 2차 인구 조사의 주된 목적은 무엇이냐면 바로 52절부터 56절에 나오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분배할지 그것을 미리 그 준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인구 조사를 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51절까지 그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52절부터 56절까지 2차 인구 조사의 목적을 이야기한 다음에 57절부터 62절까지는 그 레위 지파의 사람들을 계수합니다. 한 달 이상 된 사람 계수를 하는데 그 결과가 몇 명이냐면 2만 3천 명입니다. 2만 3천 명. 1차 인구 조사 때 그 레위 지파가 몇 명이었냐면 2만 2천 명이었거든요. 근데 2차 때는 1,000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요 알고 계시면 나중에 설교 들을 때 이해하시기 좋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레위 지파는 1,000명 정도 늘었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마지막 63절부터 65절은 이 인구 조사의 이 결론과 같은 이야기인데요. 2차 인구 조사 때 그 계수된 60만 명이 넘는 그 사람이 그 어떠한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2차 인구 조사에 대한 이야기가 마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26장 2차 인구 조사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첫째,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바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5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1절 보시면 그 2차 인구 조사의 결과 12지파의 총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몇 명인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60만 1,730명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1차 인구 조사를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 2차 인구 조사를 좀 더 이렇게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1차 인구 조사와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1차 인구 조사 때 20세 이상 몇 명이었냐면 60만 3,35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2차 인구 조사 때 계수를 해보니 몇 명이었냐면 60만 1,730명, 약 1,82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그 레위 지파의 그 사람들 계수했었을 때 1차에 비해서 2차의 수가 1,000명 정도 더 많았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합치면 결국에 한 820명 정도 차이밖에 안 나는 거예요. 자, 이 레위 지파를 빼고도 1,820명의 차이가 나는데, 전체 비율로 보면 그 60만에 해당하는 전체 비율로 보면 사실은 그 0.3%밖에 줄어든 숫자가 줄어든 거 0.3%밖에 줄지 않았습니다. 그 1,820명 하면 그 숫자는 되게 크지만 전체 비율로 보면 0.3%밖에 되지 않고, 그 중에 레위 지파는 1,000명이 더 늘어났으니 한 0.2% 정도 차이밖에 안 나고, 보통 0.2% 정도면은 거의 같다라고 보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2차 인구 조사 때 20세 이상을 계수해 보니 1차 인구 조사 때 계수한 그 수와 거의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살았던 곳은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 여러분, 이 광야는요, 사람들이 잠시 며칠 지나가면서 살 수는 있는 곳이어도 그 광야에서 지속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광야에서 그들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곳이다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을 하는 것 가운데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목이 마른데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에서 이 생활이, 이 삶이 지속적으로 윤택하게 그렇게 지낼 수 있는 곳이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라고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광야는요, 여러분, 내가 목마르다고 해가지고 물을 마시고 싶다고 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시간에 내 원하는 양만큼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허기가 지고 배가 고프다라고 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가 먹을 것을 고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광야는요, 무언가 사람의 힘으로 어떤 물건을 창출해낼 수 있는 곳이 아닌 거예요.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의 또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 극심한 일교차, 온도차가 엄청 그 간격이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또 한번 생각해 보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 수가 있는데, 자, 제가 지금부터 한번 이 60만 명이, 그러니까 40년 동안,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차 인구 조사 때 그 60만 명이었는데 그 60만 명이 다 죽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다 죽었고 2차 인구 조사 때 조사를 했더니 똑같이 60만 명이 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40년이라는 이 기간 동안 60만 명이 지금 또다시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다 맞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제가 한번 계산해 보는 것도 사실은 오류가 많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한번 하루에 몇 명씩 태어나야지 그 40년 후에 60만 명이 태어나는지 한번 그냥 감을 한번 여러분들 느껴보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 20세 이상, 그 1차 인구 조사 때 20세 이상 남성이 그 60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맞죠? 지금 근데 그 사람이 다 죽었어요. 40년 만에. 맞죠? 그러고 나서 40년 후에 60만 명이 새로 생겼으면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이 60만 명이 모두가 다 광야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20세 이상이 60만 명이었기 때문에 1차 인구 조사 때 0세부터 19세까지는 지금 이미 애굽에서 살아난 사람들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0세부터 19세까지는 2차 인구 조사할 때 40년 후니까 이미 이 사람은 몇 살이 되었냐면 40세부터 60세가 된 거예요. 맞습니까? 네, 맞아요. 자, 그러면 지금 2차 인구 조사 때 60만 명이 지금 개수되었는데 60만 명 중에 40만 명은 이미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맞죠? 그러고 그렇게 생각하면 20만 명이 지금 그 광야에서 태어난 숫자입니다. 맞죠? 그러면 최소 20만 명이잖아요. 맞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 40년 후에 20세 이상으로 2차 인구 조사 때 계산을 했기 때문에 지금 0세부터 19세까지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맞죠? 그 숫자가 있어요. 맞죠? 20만 명 더하기 0세부터 19세까지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있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이. 그런데 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이 그 남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여자아이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개수되지 않은 그 아이들까지 합치면, 지금부터 제 상상입니다. 그냥 감을 느끼기 하기 위해서 지금 20세, 그러니까 20세부터 그 40세까지 그 절 60만 중에서 40부터 60까지는 고향이 광야가 아니잖아요. 맞죠? 아니잖아요. 그 20만 명만 60만 중에 20만 명만 그 광야에서 태어났다라고 그냥 치고 20만 명 치고, 그리고 0세부터 19세까지 20만 명이라고 치고, 그리고 여자아이들이 20만 명이라고 치고요. 광야에서 태어난 애들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기본적으로 생각했었을 때 치면 60만 명이거든요. 60만 명. 그럼 이 60만 명이 40년 동안 지냈으니 그 1년에 그 광야에서 몇 명이 태어났는가? 그걸 60만 나누기 40하면 그 숫자가 몇 명이 나오냐면 15,000명이 나오는 거예요. 15,000명. 그러니까 1년에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그 신생아들이 15,000명이라는 뜻이고, 이것을 한 달로 계산하면 15,000명 나누기 12개월 하면은 한 달에 몇 명이 태어났냐면 1,250명이 태어난 거예요. 그냥 대충 감으로 느끼는 겁니다. 그 아니잖아요. 이렇게 그런 계산도 맞지 않잖아요. 오류잖아요. 맞아요. 다 맞는데 제가 일교차 한번 설명하고 싶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 달에 1,250명 신생아가 나오는 거고, 그것을 하루로 계산하면 1,250 나누기 31 하면은요
약 그 41명이 하루에 신생아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더 많이 태어났을 수도 있고 더 작게 태어났을 수도 있으나 중요한 거는 그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 매일매일 수십 명, 3, 40명의 신생아들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태어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장성하게 자라야지 40년 후에 60만 명의 이 싸움에 나갈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막은요, 제가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의 능력을 무언가 창출해낼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맞죠? 그런 곳이었다면 애초에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막에는 일교차가 심한데 여러분 그 아이들을 키워보거나 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아이들의 온도에 얼마나 민감합니까, 여러분? 겨울에 우리 그 아기들 외출할 때 그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시는지 다 아시죠? 막 싸매고 막 싸매가지고 얼굴도 안 보이죠. 바람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감기 걸릴 것 같아가지고 아이 그냥 눈도 안 보이게 하고 엄마 품에 안아서 막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하면 감기 걸리고 감기가 심해지면 폐렴 걸리고 그렇게 심하면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아기들이 낮에 여름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더울까봐 더우면 아기들 땀을 흘리면 땀띠가 나고 그 땀띠를 제대로 관리 못해주면 그 진물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막 시원하게 어떻게 해서는 땀띠 안 나도록 땀띠가 나면 막 로션도 바르고 분도 바르면서 막 이 땀띠가 더 심해지지 않도록 엄마들이 이렇게 돌보잖아요. 근데 이 사막에는요 낮에 그 일사병이 걸려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곳입니다. 근데 그러한 악조건 속에서 하루에 약 40명의 아이들이 태어났었을 때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야지 60만 명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사실은요 이 그 신생아 아기를 떠나서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무탈하게 그 인구 그대로 유지하면서 40년을 생활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요 세상의 그 기준과 이치와 상식으로 따지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광야에서 어린아기 날마다 수십 명의 그 갓난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갓난 아이들이 죽지 않고 20세 이상 장성하게 자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요 그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결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2차 인구조사 결과가 1차 인구조사 결과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상식적인 일이 지금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수치로는 절대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수치를 보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도 감소하지 않은 이 숫자를 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설명할 수 있어요. 아니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비상식을 뛰어넘을 수가 있을까요?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그것을 보고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세상은 상상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이 일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라고 우리는 설명하고 그 설명을 넘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지켜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믿음 없는 그들을 싹 없애버린 것이 아니라 멸절시킨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모세조차 물이 없다라고 불평한 그 사람들에게 화가 나서 반석을 2번 내리칠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실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고기가 먹고 싶어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모세를 죽일 만큼 극노할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벌하지 않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직전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낮에는요 그 뜨거운 그 햇볕 일사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저녁에는요 불 기둥을 통하여 가지고 추워서 못 자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사실을요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우리 뭐 바로 다음 장에 있으니까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4절. 신명기 8장 4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4절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셨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옷 하나로 40년 동안 너무 찔려가지고 막 헤어지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고요. 40년 동안 입을 옷들을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제공해 주셨냐면 그들의 가축의 그 털과 그 가죽을 통해 가지고 그들의 옷이 그 벗고 다니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세심하게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신발 한 짝으로 뭐 하나님께서 뭐 성령의 능력을 베푸셔가지고 막 철갑 같은 그런 신발 줬다는 뜻이 아니고, 신발 역시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떨어지면 바로 그 신발이 없어가지고 발에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때 세심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도 안 되는 감당하지 못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2차 인구조사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1차 때와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지 않습니다. 0.3%는 그 정도는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거, 똑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사실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가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고요, 우리들이 고백하는, 우리 교회가 고백하는, 우리 가정이 고백하는, 내가 고백하는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해주시는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를 통하여서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 인간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한 번 더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큰 힘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젊고 잘생겨도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마스크를 끼고 다니지 않습니까? 남녀노소 빈부귀천할 것 없이 모두가 마스크를 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라고 해가지고 이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말은요,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의로는요 결코 안녕과 행복을 보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의 한번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이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만 하고 불평하는 분들 계십니까? 혹 그럴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는 고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는 고백은 무엇입니까? 비록 마스크를 끼고 불편한 살지라도 일상생활이 회복되지 않고 일상생활 완전히 망가지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만 오늘 이 하루 내가 감사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힘들었던 순간도 있을 것이고 내가 원하지 않았던 상황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혹시 여러분들이 그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 고난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계산의 대로, 여러분들이 원했던 그 계획대로 딱딱딱 떨어져 가지고 여러분들이 당한 그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그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고 그렇게 이겨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지난 과거를 돌아보았을 때 내가 원하지 않았던 그 상황,
힘들었던 일, 그 고난의 일을 지금 우리는 무엇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고, 그리고 광야와 같은 이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참된 평화와 안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내 안에 어떤 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바로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 6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3절부터 65절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2차 인구 조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1차 인구 조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 2차 인구 조사를 끝내고 2차 인구 조사에 해당하는 그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이냐면 그 1차 인구 조사 때 포함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그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출애굽 시켰잖아요. 맞죠? 출애굽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0년이 지난 지금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이제 모조리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못 들어가는 겁니까? 이제 못 들어가겠네요. 다 죽었으니. 아니에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52절부터 그 56절까지는 2차 인구 조사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 왜 2차 인구 조사를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된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전쟁에 나갈 그 사람 계수한 것도 맞고, 그러나 2차 인구 조사의 주된 목적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을 차지했을 때 어떻게 지파별로 가정별로 그 땅을 분배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준비하기 위해 2차 인구 조사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정탐한 가나안 땅에 악탐하여서 그들은 비록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러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후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도록 자신이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도록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들에게 주는 그 엄청난 유익이 있는데 무엇이냐면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실제 그 약속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동일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다음에, 자, 내가 불렀지, 내가 너에게 구원을 약속했지, 자, 내 할 일은 끝났다. 네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라. 그렇게 살지 못하면 네가 그렇게 못 산 거기 때문에 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끝까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고난 앞에
때로는 어려움 앞에, 때로는 내가 원치 않은 상황 앞에 맞닥뜨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그 세상 유혹 앞에서, 악한 사탄 마귀의 시험 앞에서 우리들이 그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살지 못한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와는 다른 형편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떠나겠습니까? 아니면 그 유혹 앞에, 시험 앞에, 세상의 좋은 것에 우리의 이 본분, 정체성을 버리고 그곳으로, 세상으로 가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약속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들은 믿기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끝까지 내가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도록 반드시 인도해 주심을 믿기에, 그 상황과 형편 앞에서 원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약속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기에 그 주어진 상황에서 더욱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더욱더 우리 하나님만 붙잡는 거예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기에 잠시 이 땅에서 이 어려움들, 내 생각과 다름을 기꺼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을 때 우리들이 하나님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을 향해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붙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26장 2차 인구 조사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이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 힘, 내 지혜, 세상의 논리와 이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기대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소망을 두며, 또한 약속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만 붙잡음을 통하여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승리할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불안해하고 모든 사람이 평안을 잃어가는 이 시대 가운데 참된 평안과 참된 위로를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금까지 은혜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음을 주님 고백드립니다. 지금까지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셨고 은혜로 이 자리에 앉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의 모든 삶 역시 은혜로 이기고 승리하고 은혜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그리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호흡,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지금 맞닥뜨린 우리 가정 또는 성도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약속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으오니 하나님을 절대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떠나가지 않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궁극적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심을 믿고 기쁨으로 넉넉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살았으니 주님 고백합니다. 생각한 것 하나도 없으니 주님 고백하고 오로지 은혜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의 삶 동안 은혜로 나를 지켜주시고 은혜로 나를 세워주시고 아버지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일도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있다라고 한다면 주여 아버지 하나님 원망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지함으로 오직 약속의 신실하신 그 하나님 붙잡고 말미암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3일 동안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기도의 자리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로 우리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의 삶도 오직 은혜로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혹 고난과 시험 앞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만 붙잡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오직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앞에 강구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학습, 세례, 또 입교, 또 유아 세례 받으실 분들은 이번 주 토요일까지 꼭 신청하셔서 토론 주일부터 교육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주중에 출입하실 분들은 교회 카페 쪽에 도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비밀번호는 잘 아실 걸로 생각되고요. 그쪽을 통해서 언제든지 출입할 수 있으니까 꼭 교회 와서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 또 교회 와서 잠시 봉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쪽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보에 없는 광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김병일 집사님 저기 또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지난번에 어깨 수술을 했는데 그때 수술이 성공적이지 못해서 한 부분이 조금 문제가 생겨서 또 재수술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수술 잘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복 내려주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또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길 소원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